온신학 TV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인화해론과 만유구원론 그리고 이중심판론 어느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칼바르트 교수가 교회교리학을 집필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충격을 준 신학이론이 만인화해론이었어요. 칼바르트 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서 바르트 교수의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책상이 있지요. 책상 앞에 그 그린의 발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그림이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교수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명상하면서 자신의 교회학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명상하면서 마침내 발견한 놀라운 신학적 발견이 만인화해론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만인화해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만인화해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구원론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주관적 화해론과 이게 구별되는 객관적 화해론을 주장한 이론이었어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용서되었다는 이론이 만인화해론이에요. 칼뱅주의 그 전통 속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심판론인데 칼바르트 교수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화해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만민의 죄는 용서되었고 해결되었고 만민은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그때 이미 화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화해되어 있다는 것이 만민화해론입니다. 이 만민화해론이 출간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그냥 신학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지요. 아니 이게 만인화해론은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론 아니냐. 그 칼바르트 교수 당신은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냐. 그럼 당신 이단 아니냐. 막 이런 그 주장이 그 비판이 바르트 교수를 향해서 막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칼바르트 교수가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만인화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만인이 화해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만인화해론이 만인구원론 같은데 이제 하도 혼란이 일어나고 비판이 올라오니까 이제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이 그 유명한 알프스 그 산속에 이제 피신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치를 피해가지고 알프스 산속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알프스 산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사이에 마침내 나치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치가 망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칼바르트 교수에 의하면 이 나치가 망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이 끝장나고 마귀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만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만인 화해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하면은 이 나치가 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가 그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속에서 그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치가 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 이제 선교,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해도 안 믿을 수가 있지요. 안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알프스 산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제 받는 것이냐 하면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알프스의 산속에서의 그 삶을 청산하고 이 오스트리아의 도시로 내려올 때에 비로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칼바르트 교수는 화해와 구원 사이의 시간이 바로 선교의 시간이요, 교회의 시간이요, 성령의 시간인 것이다. 칼바르트 교수가 이렇게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세계 신학자들이 알아들었어요. 화해와 구원은 다른 사건이구나. 화해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구원은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만인 화해로는 논리적으로 결국 만인 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바르트의 만인 화해로는 논리적으로 만인 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바르트를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칼바르트 교수의 글을 쭉 읽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음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교수가 남긴 참 그 애매한 답이 만인 구원론을 그렇게 희망할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신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끝까지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안 믿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죠. 칼바르트 교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칼바르트 교수께서 이제 이 화해론을 쓰고 난 뒤에 그 구원론을 쓸 계획이 있었죠. 칼바르트 교수의 그 교회 교약 그 계획을 보면은 그 구원론을 쓰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신학자들이 그 구원론이 이제 집필되어서 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칼바르트 교수는 1968년 12월 10일 날 구원론을 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세계 신학계의 최대의 숙제가 됐어요. 이 답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만인을 화해하셨는데 그러면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무슨 답을 낸 게 없어요. 그냥 갑론을박만 하고 이제 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1995년에 몰트만 교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줬어요. 이 몰트만 교수님도 거의 한 20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답이 만인 구원이요, 만유 구원이에요. 왜 이
답이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 몰트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내게 된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만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인을 화해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지에 그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결단인데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몰트만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간은 끝없이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끝없이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끝없이 거부하면서 끝없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몰트만의 이 만유 구원론이 지옥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자유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과 인간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이것은 비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은 만인이 구원받고 만유가 구원받는 바로 이 만유 구원의 세계가 이 모든 역사의 종국이 될 것이다. 몰트만 교수께서 만유 구원론을 주장하게 된 그 신학적인 논리예요. 제가 이 몰트만 교수님의 이 신학적인 논리를 한참 또 생각하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1995년에 몰트만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고 그 제게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 생각하게 됐어요. 이분의 이 답이 진짜 옳을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의지는 관철될 것이다.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시간의 세계에 속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영혼의 세계에 속한다. 결국 영원히 시간을 이길 것이고 종국에는 만유 구원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세계가 종국의 답일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깊이 연구하면서 만약에 만유 구원이 맞다면은 우리 성경의 분위기가 좀 안 맞아요. 성경은 보면은 굉장히 그 복음 전도의 절박성을 얘기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만인이 구원을 받고 만유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계획이고 이게 그 방향이라면은 이 성경의 이 복음 전파의 이 절박성과 조화가 좀 덜 되잖아요. 물론 그 만유가 구원을 받아도 복음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조화가 덜 되는 성경의 분위기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절박성이 성경의 분위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성경 안에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의 분위기와 이 몰트만 교수가 내린 결론과 이게 뭔가 이게 그 어떻게 좀 덜 조화가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10년을 생각하고 또 더 이제 이걸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몰트만 교수가 결정적으로 미스테이크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만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몰트만 교수님은 그거 하나만 읽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예요.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에 계시되었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이 복음을 요약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 가슴을 열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지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절박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이 전부 다 말씀 전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몰트만 교수님의 만유구원론은 좀 신학적인 실수, 심각한 신학적인 실수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